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안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 차원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기로 결심하시며 또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고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한 곡 배우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밖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려 주소서. 내 요새 되시니 할 곳은 주뿐이네. 나가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완전히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다시 부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밖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주 옆에 나를 내려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가네 고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고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계시니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고향 주의 집에서 나 주님 맞아 주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룬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맹물이 포도즙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였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입니다. 이 말은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결핍된 상황, 부족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이 기적이 일어날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장 3절에 읽어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사라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장소에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바닥이 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같은 사람들이 내 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핍되는 일이 일어나고 바닥이 나는 일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있으면, 주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가정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없어지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모든 것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다고 결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고 부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떨 때 보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어떨 때 보면 바닥이 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결핍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바닥이 나는 일이 일어나고 결핍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하셔야 신앙생활에 시험이 안 됩니다. 가정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을 열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식이 위기가 온 것이고 신랑 신부에게 위기가 온 것이고 이 결혼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질 상황에 처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없을 때 주님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바닥이 나냐 안 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한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뭔 말입니까? 없는 것이 좋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족한 장소가 풍성한 장소가 되었고 결핍의 장소가 넘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가정에 모든 것이 바닥이 났다는 말은 우리가 문장표로 표현한다면 마침표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이 신랑 신부보다 더 큰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굴까? 바로 삼손을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마침표를 찍은 인생이었고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들어간다는 얘기를 사사기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눈이 뽑힙니다. 생눈이 뽑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적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이 삼손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점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부족하다 못해, 결핍되지 못해 완전히 바닥이 났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절망에 빠진 인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눈도 안 보이고 묶여있고 머리카락도 다 잘려나간 삼손. 그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점 찍은 인생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의 인생이 이미 끝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에 예전에 제가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삼손에게 이 긴 머리카락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거룩한 자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긴 생머리는 아니고요. 뭐 또 생머리가 나왔습니까? 삼손의 긴 머리는 삼손의 존재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잘려나간 것입니다. 사실 그는 눈까지 빠졌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에 처해진 것입니다. 힘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하다 못해 결핍된 있다 못해 그의 신세는 철량하고 저지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수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수많은 모욕보다도 이미 잘라나간 머리카락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 머리. 근데 그 머리가 빡빡 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너는 나시린이므로 너의 힘의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삼손의 인생에 보면요, 자신이 잘못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여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그의 수치가 뭐하고 있어요?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치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렵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잎사귀로 자신들을 가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자 나무 잎사귀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을 벗겨다가 그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이제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의 인생에 희망도 안 보이고 가능성도 없는 인생.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삼손은 자신이 잘려나간 머리카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져봅니다. 그런데 머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 가정, 자식, 사업, 물질, 여지없이 어느 날 다 잘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과 관계가 뒤틀려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빡빡 밀린 삼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내 주위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하여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한나, 부족이 아니라 아예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의 가정에서 잘려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이미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결핍된 가정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삼손은 사사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처지가 처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이 잘못했고 삼손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었던 것이 여지없이 잘려나간 분들이 있습니까?
의지했던 것들이 여러분 옆을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손을 들어 여러분의 머리를 매만져 보란 말입니다. 이거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요? 결핍된 장소에서, 감옥에서. 그 머리카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로 잘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잘려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분명히 결핍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분명히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잘려나가고 있습니까? 혼자 남은 것 같습니까? 눈까지 뽑혀버린 삼손, 깊은 감옥에 홀로 던져져 처참한 신세에 있는 삼손. 그러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었다. 세상 친구가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가 나를 멸시해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는 남아있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삼손은 외쳤을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순간에도 삼손은 외쳤을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자라고 있다. 주위에서 모욕해요. 너희 힘이 어디 갔냐고 욕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눈이 두 뽑았고 미래도 앞도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삼손은 외쳤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삼손은 여러분 이 처참한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눈이 빠졌잖아요. 머리카락은 다 빡빡 밀렸지요. 그리고 머리 조금씩 자라고 있죠. 옆에서는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있는 자는 감옥이에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래요.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일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냐는 거죠. 다 때려칩니까? 제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한데 다 내려놓습니까? 안 하겠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뭘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송해요. 뭐 했다고요? 뭘 돌리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맷돌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지금 삼손은 뭘 돌리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원수들이 돌리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옥에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목표량을, 저들은 삼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표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돌리게 했을 정도입니다. 둘째, 삼손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이 맷돌 돌리는 일이 아무리 돌려도요, 삼손에게 연봉이 안 나와요. 봉급이 안 나와요. 미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눈이 빠져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이 삼손에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나옵니까? 그 일을 한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은퇴 후 연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걸 계속 돌리게 한 거예요. 아마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다가 스스로 머리를 박고 죽어라. 너 자살해라. 아마 이런 의도가 들어있을 겁니다. 옆에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삼손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그렇게 해요. 계속. 너 그 일 의미 없는 일이라고 계속. 그거 한다고 연봉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그거 한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일 그거 계속 반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교회에서 어떤 하는 일. 내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래도 돌려요. 모든 걸 다 잃었다니까요. 눈도 잃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삼손에게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셀 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모든 일이 내 가정을 돌아봐도 이미 끝이에요. 이미 already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끝나 보이는 이미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거 집안 가정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어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존심만 자꾸 상해요. 삼손은 자존심 상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하면요.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습니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그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이에요. 근데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돌리고 있잖아요. 적어도 누워있진 않아요.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말은 적어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일인데도요. 근데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삼손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맷돌 돌리는 거예요. 눈이 빠졌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인데 그걸 하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고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 한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회복의 신호탄이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수없이 돌리고 또 돌리고. 근데 그 일이 그의 역전의 기회의 신호였어요. 여러분 아멘은 지금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현재 지금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사명이라니까요. 맷돌밖에 못 돌립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그걸 돌리고 있는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에서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돌리는 그 일이 사명이래요. 김남국 목사는요. 그걸 하고 있으래요. 그럼 모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쫓겨나요? 늙은 목동 아닙니까? 과거 그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그의 상황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잘려나간 겁니다. 권력의 줄, 재물의 줄, 젊음의 줄, 건강의 줄, 가족의 줄 모든 거 다 잘려나갔습니다. 나이 80에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양 치는 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한 마리도 없어요. 남의 양이에요. 겨우 입에 불칠하는 정도예요. 과거의 왕자였는데요.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죠.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사람 죽인 게 원인이었어요. 근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인생을 끝내야만 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반적 같으면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아니, 삼손이 왜 맷돌이,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듣고 있네요.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양치는 일, 냄새나는 양치는 일이에요. 그 양치는 일이 비전이 보일까요? 그 양치는 일이 역전의 소망이 보일까요? 그 양치는 일이 그의 인생의 미래가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는 일이에요. 남의 양치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일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존심 상하죠. 왕자였는데 그는 지팡이를 잡고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누가 나타나요? 양치는 순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 만난 거예요? 양칠 때.
언제 만난 거예요?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언제 만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언제 만난 거예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그럴 수 있고 학교 생활이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 일을 할 때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여지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좀 멋진 일을 해보겠다고요. 좀 아주 훌륭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식당 들어가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좀 예쁘게 차려입는 거 좋아하죠. 여기 있든 거기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절망적입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한심하고 보잘것없습니까? 무의미한 일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와갖고 뭘 만들고 뭘 찍고 붙이고 뭘 이렇게 컴퓨터에 막 집어넣고 다 의미 없는 일로 보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막 자존심 상합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또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이거 하고 상사한테 이거 올리고 이거 다 의미 없이 보입니까? 다 무의미 없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삼손은 원수들이 자존심을 건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맷돌 돌리는 일이, 양치하는 일이 무슨 비전이 있어 보입니까? 여기 한 명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 무슨 비전이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직장 생활과 내가 하는 직업이 아무 비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비록 절망적이랄지라도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맷돌 돌리는 일에도 살아내셔야 되고, 할렐루야,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맷돌 돌리는 걸 안 돌리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 일 안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증상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사역 내려놓는 것은 좋은 증상들이 아니에요. 하던 일은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아멘도 4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김남군 목사 간증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청년 때 사방이 다 막히고 죽을 것 같았다 그랬어요.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날 보낸 이유가 있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지. 하위 밑에서 2%인 내 인생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2%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가난한 이유가 있겠지. 빚더미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버텼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면 나도 끝까지 버티며 가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사람은 합신 나왔는데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기도하는 일, 그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 그거라도 했다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가서 기도하고 책 보는 게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맷돌 돌리는 일이고 비전이 없는 일이랄지라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원수들이 괴롭히고 삶이 이미 끝나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고 삶의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이고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맷돌 돌리는 일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고 그리고 비전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열심히 책을 읽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파도 책을 봤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걸음을 그렇게 했더니 다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도로 훈련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로 훈련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면, 지나고 보면 그때 책을 본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것이 지나고는 의미 없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를 가면 다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다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맷돌 돌리는 거 뭐 있다니까요. 그거 지금 하라고요. 그걸 붙잡고 있으라고요. 꽉 붙잡고 있으라고요. 모세는 지팡이였고 삼손은 연자 맷돌이었어요. 그거 잡고 있었어요. 그 잡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비전도 안 보였어요. 끝도 안 보였어요. 길도 안 보였어요.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면 가정이 끝나버리고 삶이 끝나버리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회사가 끝나버리고 내 삶의 모양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보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이 말은 한 발짝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삼손처럼. 모세도 그랬고요.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에 있는 자리, 지금 맡겨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심술 부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화내고 있기만, 화내만 내고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삼손이 처해진 그 자리처럼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살아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다 그래도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예? 삼손은 눈이 안 보이고 다 넘어 있어도요, 맷돌 돌리고 있었다는 말은 그는 살아 움직이며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데도요. 그 일이 의미 없어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밥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직장에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살아내고 있어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것이 이미 다 끝난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잡초가 무성할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옆에 잡초만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잡초 같은 사람만 많다는 거죠. 와갖고 계속 속만 썩이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잡초가 고진 한복판에서 한층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동료들 앞에서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어라. 호의를 베풀라. 그들이 불평할수록 더욱 감사하라. 힘든 상황에서도 뚱한 얼굴로 무례하게 굴지 말라. 무조건 꽃을 피워라. 조엘 오스틴 목사의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큰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시간과 그 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워있지 마시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할렐루야. 삼손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삼손처럼 의미도 없어 보이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이미 끝난 모습이에요. 가정을 봐도, 가정에 집에 들어갔는데도 이미 끝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애들도 보면 어떡하시겠어요? 누워 있을 겁니까? 뭐 더 좋은 가정이 생기면 그때 뭐 멋진 가정을 꾸려보겠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싹 다 바꾸거나 직장을 싹 다 바꿔서 이런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삼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눈이 빠지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비전이 없는데 거기서 돌리고 있잖아요. 살아내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해진 처지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이고 양을 치는 것이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해내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어떨 때 우리 성도들 보면 저분들을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박 웃으면서 주의 일을 해내는 분들을 봅니다. 해가고 있는 분들 보고 분명히 마음은 힘든데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제가 봅니다. 뭉클뭉클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멀지 않은 분들이에요. 기적은 뭘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몸이 아프면요, 내 몸을 갖고 살아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삼손은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도 한번 보자는 거죠. 내 인생에 보면 이미 끝나버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해요. 사사기 16장 26절을 볼까요? 삼손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시작. 자, 어디로 나를 끌어달라 그래요? 아니, 어디로요? 아니, 26절에 뭐 끌어달라고? 아니, 기둥. 네. 없어요? 안 나오면 뭐 내가 없는 말 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삼손 곁에 있는 소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블레셋 소년이에요? 그렇죠. 원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들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삼손은 지금 포기해요? 안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둥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에서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28절,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하나님이여 계속이요. 자, 삼손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에 어떤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간절함, 부르짖음, 절규 속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누가 봐도 이미 끝난 인생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눈이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잘라서 지금 조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힘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3,000명 이상의 원수들이 삼손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어요. 삼손을 가지고 제주 부리는 삼손을 보려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중앙에다가 그 중앙에다 삼손을 몰아넣은 겁니다.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앞도 볼 수 없죠. 그의 인생은 이미 이 이미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이미 우리 가정은 이미, 우리 아이는 이미, 내 인생은 이미, 내 건강은 이미, 나의 미래는 이미 닫혔다. 삼손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삼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단어 하나를 바꾸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인생이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 인생 끝낼 수 없다. 나는 사명을 다하고 죽을 것이다. 아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써야 될 단어가 아직이에요. 마귀는 자꾸 이미를 던져줍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눈이 안 보이니까 끝났다. 이미 힘이 없으니까 끝났다. 이미 몸이 묶였으니까 끝났다. 이미 블레셋 졸아가는 3,000명 주위에 있으니까 너는 끝났다. 이미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불가능한 속에서도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 아직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도울 소년, 그 소년이 도와줘요. 기둥까지 끌고 가요. 하필이면 버티고 있는 기둥이 가까이 있었어요. 멀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죠. 이미가 아니라 아직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두십니다. 맷돌 돌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양치고 있습니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 맷돌 돌리니까 끝났다. 이렇게 외치시면 안 돼요. 아직 아니다. 사명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해결할 사람을 옆에 두시고 해결할 환경을 두시고
해결해 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미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 끝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는 눈이 안 보인다. 너는 힘이 없다. 너 옆에 널 도와줄 사람이 전부 떠나갔다. 가족도 없다. 아무도 네 옆에 없다. 너는 이미 끝났다.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넌 하나님도 포기했다. 이미 하나님이 포기했다. 왠지 아냐? 네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직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말씀인데요? 여기 분명히 임이란 단어가 나와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구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문이 닫혔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좀 말 좀 하게요. 이미 문이 끝났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너의 강청함, 아직이라고 선포하는 너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끝났어도 구하라. 찾으라. 이미 닫혀도 문을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미 닫혀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직을 외치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의미한 일도 일어나 돌리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린다는 거죠.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삼손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조금 전에 말한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친구처럼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누워 계시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밥이라도 하십시오. 일어나 아이들 자꾸 뭐 사주지 말고 밥 해드리십시오. 드린다 잘못 얘기했어요. 밥 해주세요. 자꾸 뭐 이렇게 사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아프니까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설거지 밀어놓다가 일주일 만에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뭐 자꾸 나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경기도 아닌데 경기 어려운 거 사 먹어야 되나? 집에서 쌀 있으면 해 드세요. 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사 먹습니까? 아닌데 식당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제 말은 어머니들 12시에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이에게 밥 해주세요. 따뜻한 밥 해주세요. 네? 그거 맞아요. 그 왜 의미 없는 일이에요? 누가 보기면은요 맷돌 돌림처럼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장 나가서는요 뭐래도 하세요. 상사가 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축한 데서 상사 째려보고 있지 마시고 설거지를 해요. 청소라도 하든지 열심히 복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뭐래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미 끝나도 아직을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셀 리더, 셀원들, 우리 셀은 희망이 없다, 이미 끝났다. 누가 쓰는 단어? 이건 마귀가 쓰는 단어예요. 아직을 외치셔야죠. 그리고 셀 리더로서 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뭐래도 하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난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아우 자존심만 상해 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으면 안 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목사가 전에도 이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열고 끄떡끄떡만 되지 이게 행동이 나타나면 맷돌 안 돌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뭐 내려온다는 얘기는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말 잘못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맷돌 돌린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화면이 점점 작아지죠?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을 뭐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주의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회사 일이든지 뭐래도 주어졌으면 그걸 하고 있으면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이미 넌 끝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을 외치셔야 돼요. 건강 끝. 너 아직 아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어준대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무슨 생활이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지금 하고 있는 뭐라도 지금 하고만 있으면 분명히 그게 쌓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